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증 서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꼭 먹고 알 먹고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뭐 다른 조류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뭐 닭 먹고 계란 먹고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뭐 타조 먹고 타조 알 먹고 뭐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꿩은 꿩 먹고 알 먹고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꿩은요 무척 예민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가까이 오면요, 가까이 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잽싸게 날아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이 꽁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꽁 때문에 우리가 놀랄 때도 있습니다. 숲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부두두둑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개들이 우리 때문에 놀랐는데 그 꽁이 갑자기 확 날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놀랄 때도 있죠. 근데 이렇게 예민한 꽁도 어떨 때는 어, 그렇게 금방 반응하지 않느냐면요. 알을 품고 있을 때에는요.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옆에 누가 오더라도 이 알을 품고 있는 이 순간에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새들 가운데 이 꿩이 모성애가 아주 강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뭐 조그마한 발소리만 들려도 푸드득 하고 날아가 버리는데 알을 품고 있을 때에는 도망을 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을 품고 있는 꿩을 발견하면 쉽게 이 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무엇이다? 꿩을 먹고 알도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 알 품는다고 도망을 안 가고 있으니까 꿩도 쉽게 잡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꿩 먹고 알 먹고 그리고 이 꿩이 있었던 그 둥지를 가져다가 땔감으로 쓰면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꿩도 삶아 먹고 알도 삶아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미리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면요, 그 물이 필요한 생물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수분이 공급이 되어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 안 오면 사람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덕분에 빗물의 더러운 것이 씻겨져 가는 효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일로 여러 가지 것들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 얻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어떤 말들 알고 계세요? 이런 종류의 말들이요. 하나로 두 가지 것 이상을 얻게 되어지는 것. 도랑 치우고 뭐 잡는다, 가재 잡는다. 여름에 이제 홍수 때나 뭐 이런 때라든지 뭐 쓰레기가 이렇게 하천에 있는 걸 이렇게 뭐 어떻게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뭘 잡는다는 거예요. 가재 잡는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가재도 잡아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 사자성어 가운데는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죠. 돌 하나로 새를 몇 마리 잡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를 던졌는데 새 두 마리가 그 돌에 같이 맞아서 이제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일거양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 번을 움직여서 두 가지 것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이유는요. 잠언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이 잠언 말씀 이 자체가 주는 메시지, 1차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잠언의 말씀을 그냥 보통의 뭐 철학자들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어떤 좀 명언과 같은 그런 것으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지만 누가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석이조,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재 잡고 또 비도 오고 청소도 되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담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잘 구별하고 또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맛을 정확하게 안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여러 가지 맛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때는 그냥 맛있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진짜 요리사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서 신맛도 나고 짠맛도 나고 단맛도 나고 심지어 그 신맛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신맛이고 이 단맛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단맛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다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고 그리고 또 풍성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말씀뿐이겠습니까?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뜻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걸 또 잘 구별해내는 것이 좀 중요하죠. 어,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요? 아, 보증 쓰면 안 되겠구나. 성경에도 뭐 하지 마라, 보증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나 이거 보증 쓰는 거 이거 그만큼 참 무서운 것이구나.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보증이 섰을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건데 아주 필사적으로 자존심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여튼 그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아,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증 안 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먼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 담보를 서주고 보증을 서는 것하고 빌려주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려준다라고 할 때는 뭐 돈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요. 담보를 하고 보증을 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요. 돈을 빌려줄 때는요. 당장 그 돈이 있어야지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돈을 빌려줄 때는요. 내 능력만큼만 돈을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내가 손해봐도 될 만큼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담보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담보나 보증은요. 당장에는 나가는 돈이 없어요.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짐을 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결과의 차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돈을 빌려준 만큼만 손해를 보면 됩니다. 물론 담보를 한다거나 보증을 할 때에도 보면 보통 이제 돈을 빌릴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이만큼 빌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보증을 좀 서주라. 내가 이만큼 빌리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집을 좀 담보로 좀 날 좀 살려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당장에 나가는 돈이 없다가 보니까요. 이게 덩치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요. 이 책임이요. 내가 처음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보증을 쓸 때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보나 보증은 처음엔 말이면 되지만 잘 안 되었을 때는 인생이 얽매이게 되어 있고 인생이 붙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니 입의 말로 얽혔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나가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어떻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뭐하게 되었다? 잡히게 되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잡힐 수 있고 인생이 얽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빌려주는 거하고 담보나 보증 쓰는 거하고 여러분 구별이 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담보를 쓰거나 보증을 쓰지 마라 했는데 아유 늦었다. 근데 이미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을 서버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또 읽었는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가가지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사정사정을 해서 이 상황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오늘 자고 내일 가서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만큼 이거 지금 느긋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었으면 당장에 가가지고 이거 빨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5번이요? 5절이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필사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구원하라. 이게 너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시간 미루지 말고 어쨌든지 결사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든지 담보를 제공을 했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증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봐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본다면 꼭 먹고 알 먹고 해서 뭐 먹은 것에 해당된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세요? 두 개 다 먹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꽁도 아니고 알 먹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진짜 중요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묶이거나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묶이거나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보나 보증은 묶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 절대로 걸림이나 묶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데 뭐가 힘듭니까? 나오는데 참 무엇 때문에 참 힘듭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매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담보나 보증을 경계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책임과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을 경계하고 교훈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나오는 것이 막힐 수도 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고 계십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여러 가지 약속에 묶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결혼하면서 너무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을 1000번이나 했죠. 1000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 부인들과도 약속을 하고 그 부인들의 부모들과도 약속을 하고 심지어는 그 부인들의 나라들과도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묶이고 매이고 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께 나오는 발이 묶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이 매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요.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아마도요. 성경이 이렇게 보증 서지 마라 라는 이 말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온데 다니면서 보증 서고 다닐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하기 좋습니까? 가끔씩 우리 교회 노숙자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얼마를 좀 드리죠. 담을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서 드실 수 있는. 드리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이래요. 아니,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참 죄송하다고. 뭐 교회에서 따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제가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거라도 받아가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돈 2,000원 이게 뭐냐고, 이게 돈이냐고 그러면서 막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 보증 쓰지 말라는 이 말씀이 오늘 잠언에 없고 또 우리가 이 말씀 모르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참 진짜 사랑하라고 안 그랬냐, 니 나 안 사랑하나, 내 사랑하니까 내 보증 서줘. 아마 이럴 사람들 무수하게 많을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요 사실은 이 말씀 주셔서 우리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붙잡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붙잡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묶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묶이거나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 쓰면 안 된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을 쓰면 안 된다. 꽁에 다리 하나쯤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 내가 보증을 쓴다는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우리가 내가 책임을 질게라고 그 말을 들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는 거짓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 나중에 듣고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도 있어요. 너 책임진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래, 내 책임진다 했지. 내 책임질게. 미안하다. 끝. 여러분,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심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남자들이 결혼하려면 여자들한테 뭘 좀 잘 쳐야 된다, 뻥을 잘 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게 다 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심이죠. 내가 정말 뭐든 다 해주고 싶죠. 그럼 그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책임진다고 하는 사람, 도망가지 않으면 사과하는 것으로 끝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거기서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는구나,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찬찬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 여러분들이 아마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다면은 그 제목 밑에 이렇게 눌러보면 밑으로 이제 성경 본문이 쭉 하고 나올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 36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마태복음 5장 34절.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 제가 한번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한 절 한 절 이렇게 한번 볼게요.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맹세하거나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책임질게. 뭐에 걸고? 내가 하늘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늘은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은 임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주인인데 내 것도 아니면서 하늘을 걸고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여러분, 땅도 임자가 있다 없다? 땅도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예루살렘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땅도 주인이 있고 성도 다 주인이 있는데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내 몸뚱아리 하나 있지 않느냐. 35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머리 감으면은 염색이 되는 샴푸도 나온다고 하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보면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에요. 좀 있으면 또 밑에서 또 흰머리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그 말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손도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청원을 한다든지 무슨 약속을 하시든 간에 사실은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것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책임은 하나님만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교훈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증 쓰지 말라는 것, 네가 책임진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너는 너 자신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 왜 이러느냐?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담보 제공하면 안 되겠구나, 보증 쓰면 안 되겠구나. 근데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간단하고 그냥 1차원적인 그런 교훈만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아셨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물론 뭐 책임감을 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책임지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 기억하고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물질의 문제든지 간에 뭐 무슨 문제든지 간에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보증 서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있어요.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이 이 부탁을 하면 이 부탁 들어주는 거, 이 들어주지 않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걸어서는 안 될 담보를 거시고요. 오늘 말씀에는 보증서고 담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가서 사정하고 이 약속을 번복을 하고 돌이키고 없었던 일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셨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우리가 빚을 졌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는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증을 쓰고 담보를 했을 때 내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더욱이 이런 일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은 죄 책임지신 그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빚을 졌는데 그것을 대신 다 갚아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그 어떤 것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그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곁에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은 꼼짝 못하도록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매여 있거나 그 어떤 것에도 묶여 있지 않냐도 그것이 물질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간에 무엇 때문에 힘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무엇 때문에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여서 이제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